이집트의 노예로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미션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듯이 그 금송아지를 드리는 사건 때문에 거의 죽다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며 광란의 파티, 열정과 자신들의 그 모든 것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 광란의 파티를 벌였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전과 전혀 다른 모습들로 진노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간신히 진멸로부터 벗어나기는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는 데려다 주마라고 그 말씀은 주시지만,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아멘으로 받았겠지만, 신앙의 여정의 목적은 그분과의 동행함에 있으니까 그분과 함께할 때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니까, 그죠? 천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곳에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그곳에 그분과 함께 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그 은혜를 아는 이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샘플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낫게 되고,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고, 말하지 못하는 이들이 말하고, 걷지 못하는 이들이 걷게 되는, 그 모든 어그러짐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짐이 분명하다면 이 땅에서 그 어그러짐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혹시 몸이 불편하고 결핍과 어떤 문제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과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주시는 자유와 평화가 그 모든 연약함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죠. 종국적에는 우리가 주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의 동행으로부터 주님께서 거절하시는,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주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절은 곧 죽음이죠. 그렇죠? 모세의 간절한 기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모세가 될 것이냐 아론이 될 것이냐, 어느 지도자, 어느 목회자 치고 아론이 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아론이 나중에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만 적어도 금송아지 앞에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은 아론에게서는 치명적인 실수였죠. 백성을 위함이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백성을 죽이는 길로 가는 결과를 낳게 됐으니까 아마 그가 제일 당황했을 거예요. 모세의 입장은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목숨을 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고 또 그의 응한 모습들로 백성들이 회개하며 그들의 삶을 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목숨을 건 기도로 들이댈지라도 그들이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중보기도의 특권이기도 하고 중보기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한계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중보기도는 거기까지인 거죠.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큰 복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저절로 이끌어가는 것으로 대치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의 역할이지. 그 도움으로 한 발짝 더 내딛고 두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 발을 띄는 것은 결국 내 몫이라고 하는 것. 변하지 않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 미션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래 다시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주신 첫 번째 미션이 성막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지금 큐티 교재를 가지고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큐티를 좀 이렇게 보시면 주일날 설교하고 연결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대단히 엉뚱하고 이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난데없이 성막을 보이는 것은 사실 이 시국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도 하지만 또 말씀 속에서 곰곰이 들어가서 보면 그 속에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있거든요. 왜 성막이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이었느냐? 아예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건축해서, 그러니까 말이 이제 성막이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큰 텐트죠. 가로 25, 세로 50, 그냥 편하게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그 성막 모형도 지난주부터 올려놨었는데 그것의 50배 크기예요. 25m, 50m 크지도 않은 그 안에 그 천막이 쳐져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 6평밖에 되지 않는 그 성막을 완공한 그날을 1월 1일에 맞추셔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로,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것은 어떤 의미 속에서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삶의 길을 제시하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정돈시킨다는 측면에 있어서 분명히 부대끼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과 우리들의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향하고 있지만 주의 말씀은 그것에 그 길이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충돌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고 어떻게 다스리냐가 그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분은 차별이 없이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에 분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이상 욕망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단지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이 땅의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보내신 분이 그분이시니 그 보내신 자리 속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의 소중함을 알고 그 속에서 가치의 모습들을 온전히 잘 실현해 나가는, 그래서 그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그 누구의 자신의 모습을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그 모습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단지 기독교인을 만들고 교회에 열성 있는 사람을, 열성 신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주중에 여러분 그 뉴스 들으셨겠지만 그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먹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었는데 그것을 개발한 기업에서 그 102개국인가요? 개발도상국 밑에 있는 저개발 국가들, 그쪽에는 그 약을 만드는 기술로부터 얻게 되는 그 로열티를 받지 않고 그것을 이제 오픈한다고 했죠. 저는 이제 처음에 다 오픈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그 대상국들이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거기 안 들어간대요. 또 안 들어갈 만큼 살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로열티는 어마어마한 가치죠. 왜냐하면 그거 붙잡고 있으면 코로나가 해결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독감
그 약이 계속 쓰여지는 것처럼 계속 사실 함께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게 되는 로열티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얻어야 할 소득이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냥 하던 대로 하면 다른 모더나나 화이자처럼 백신을 개발했지만 거기에 대한 특허와 그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딱 봉쇄해 놓고 적정 수준 조절해서 나가면 얼마든지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들을 풀었다라고 하는 그 행위,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도 있긴 해요. 여러 가지 다른 계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다 둘째치고 그냥 그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를 내려놓고 그것으로부터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어떤 누구보다도 더 코로나의 위협 속에 노출되어져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오픈한, 그래서 그 특허권 없이 약을 만들면 약 2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아니면 80만 원이라고 얘기하니까. 자,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겠느냐 할 때 그것이 말 그대로 찾아 들어가면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다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락들, 그들은 그들의 모습들이 있고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터인데, 그 모습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습들의 영역들과 그 누림들이 나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제한되어 있지 않고 그가 있는 그곳에서 그를 통하여서 그 주신 그것이 지식이 됐던 재능이 됐던 혹은 물질이 됐던 어떤 모습이 됐든 그것이 함께 흘려 보내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기독교적인,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그 잘 믿음의 모습들이 골을 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마치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지만 사해는 물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고 물이 들어오기만 하잖아요. 우리도 언제 한번 성지순례 가야 할 텐데, 한 번쯤은 가볼 만한데 저도 아직 못 갔으니까. 물이 고이기만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 못해서 말 그대로 물이 죽었죠. 그 염분이 너무 높아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 저절로 뜬다고 하죠. 눈에 물 들어가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빨리 씻어야 되고, 갈릴리 호수는 물이 들어와서 헐몬산으로부터 녹아내려온 물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뿐만 아니라 다른 강줄기들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 밑으로 흘려 보내집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하죠. 하나님께서 참 그런 지형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해서, 그 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아주 분명하죠. 아무리 좋은 곳으로, 생명의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갇혀져 있으면 그 안에는 죽음, 사해와 같은 죽음, 사람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몫의 모습들이 내 안에 울타리를 넘어서서 흘려보내실 때, 그때 그 진정한 가치와 그 삶의 보람과 의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그들에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짓게 하셨죠. 그 성막의 의미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인 행위의 현장들, 물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동행이에요. 그죠? 전능하신 그분께서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이 6평밖에 되지 않은 그곳에 자신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두게 하심으로 어디든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행,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의 기능은 제사잖아요. 그 제사는 속죄, 용서하시겠다. 율법 말씀만 주셔서 지켜야 돼라고 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 연약함들을 깨닫고, 기준이 없으면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시험 보는 거 끔찍히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이 없으면 내가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의 기준들이 모호해지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 안에서 기준이 없으면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잘 모르죠. 그냥 마음가대로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삶은 본인은 좋을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부터 나타난 여러 가지 열매의 모습들은 또 다른 모습들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심과 동시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제사를 통해 그들의 속죄, 죄에 대한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의 자리가 바로 성막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 의미 속에 그들을 용서하시는, 사랑하시는,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쫓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은 늘 기다림이 동반됩니다. 실수와 실패와 때론 배신과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그 무너짐 속에서 그 부모에게 손 내밀면 그 부모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손을 잡아주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맥을 같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오용하고 악용하기 때문에 문제일 뿐이지, 모르셔서 기다려주시면 아니고 모르셔서 주님께서 덮어주시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 성막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서 그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그렇게 동행하시며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의 의미거든요. 그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세밀한 설계도와 같은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 성막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기구들부터 해서 그 기구들을 만드는 기구들의 재료, 크기, 재질, 그 모든 것들을 다 세밀하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품어 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아무나 라고 그 은혜를 폄훼할 수 없어요. 그분에서 아주 철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믿는 것만큼 한번 잘 그럴듯하게 지어봐 라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치 그것을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시험하듯이 한번 해봐, 내가 한번 볼게, 그렇게 하셔도 누가 뭐라 할 것 같지 않은데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이 그들을 용서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더란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하죠. 모든 것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그것을 규정하심으로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든지 아무 때나 어느 때든지, 하지만 그 은혜의 모습들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라고 하는 것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착각인 거죠. 내가 주님께서 언제든 문 열어놓으시고 환영하시니까 내가 맘먹고 언제든지 들어가면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다. 물론 받으시겠죠. 근데 그때를 내가 정하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할 때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것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실 고백하게 되거든. 꼭 무슨 장례식장에 가야만 생명이 내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생을 한 해 두 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밖에서의 외부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 내 마음 안에서도 사실은 깨닫게 되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지만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라고 하는 것으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리고 그 과정들을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잠깐 봤어요.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주인되심. 그래서 어제 지난주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강조하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안식일 범하면 죽는다라고 탁
또 돌변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그 나를 지켜라라고 하는 종교적 행위의 완벽성이 아니라 주인이 누구인지 정신 분명히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생명이니까. 그거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오늘 밤 불러가시면 가야 되는 것인데, 성경의 말씀처럼 너 그 쌓아둔 것 누구께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죠. 주중에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잖아요. 보면서 뭐 거기에 공과에 대한 얘기들, 그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보는 입장과 내용들이 다 다르죠. 그거야 뭐 다르게 평가하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결국 가게 될 인생인데, 똑같은 과정 속에서 한 번 더 남았는데 그분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잖아요. 그나마 자신의 연하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표한 그 행위들 때문에 다른 이들의 반응들이 사뭇 다르게 나오는데 여전히 고집스럽게, 되게 아프셔가지고 몰골이 많이 상해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지 않을 수가 없죠. 본부 10년이라고 그 권세가 10년을 가지 못하는, 이 땅에 뭐 10년을 더 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10년이 아닐지라도 쥐고 있는 그것이 재물이 됐던 아니면 명예가 됐던 무엇이 됐던 그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그분 없이 쥐고 있는 것은 자칫 재앙이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선언되어집니다. 목숨 바쳐서 지켜야 된다. 그것은 오늘 지금의 이 시대에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율법적 기준 속에서 적용되지 않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그 정신, 내용은 여전히 변함이 없죠. 아니 오히려 더 강화됐죠. 그죠? 그래서 이 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몸부림치면서 하려고 했던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지라고 하는 것을 보며 그 속에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회복도 만들어 가시는 그 자리가 이 시간 구별된 자리들 속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확인시키시고 언급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성막 건축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필요의 내용들은 너희 소유 중에 이미 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주님께서 온갖 금은 보석 재료들을 쫙 나열하셨어요. 그것으로 이거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쫙 나열하셔서 35장에서는 말 그대로 딱 간단 목록만 나와 있지만 그 전에는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여지며 어떻게 만들어져야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다 주시고 나셔서 온갖 보석과 은과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주님께서 그것으로 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지 않으시고, 근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소유 중에 있다. 이미 가지고 있어. 지난주 말씀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심의 뭔가를 우리에게 원하심의 자리에 서 있으면 우리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없는데요,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예요. 내게 시간이 없어요. 그 시간 그것 때문에 있기 주신 것인데 그 시간은 다른 데 쓰고 있으니 없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다른 데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능이 됐던 재물이 됐던 권세가 됐던 권위가 됐던 그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허락되어진 상황들, 그것은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음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내놓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원하라 그랬습니다. 이 냉탕과 온탕으로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안 지키면 죽어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자원해서 그것을 감당해라 라고 하시는, 소유 중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 35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쭉 재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백성들이 거기에 말씀을 다 듣고 돌아갔다가 반응하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10절부터 읽은 내용인데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아니에요. 분명히 마음이 감동 안 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드려진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동참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드려진 제물이 어마어마해요. 그냥 대표적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드린 금이 1톤, 그들이 드린 은 3.5톤, 그들이 드린 노 2.5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이지. 근데 1톤으로 만들 수 있는 구조물이 뭐 40cm, 직사각형으로 얘기하면 40cm 위아래로 가로 세로 높이로 해도 40몇 cm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것을 금 1톤으로 만들 수, 그냥 말 그대로 정금으로 탁 만들어 놓는다면 이렇게 뭐죠? 어쨌든 그것으로 이제 다 재료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냥 보면 그것밖에 안 되라고 생각되겠지만 그것으로 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사실 참여해도 부족하다 싶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이 그 안에 들어가는데, 표현의 내용을 보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그 안에 동원되었다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리고 자원하는 모든 자. 거꾸로 얘기하면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자는 참여하지 않았고 자원하지 않는 자도 참여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들의 모습은 성경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야기 조금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 여기 슬기로운 여인은 기술자를 의미해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손수 실을 빼고 이게 실을 만드는 작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 대단히 고급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재료도 너희들이 이미 가지고 있고 성막을 지을 수 있는 기술도 이미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 단 자원하는 자, 자원하는 자, 내 마음에 원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기다리심이라고 하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그 마음에 감동돼 그것을 자원하는 이가 그 안에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당연히.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그 차별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것뿐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동참한 결과가 출애굽기 36장에 나와요. 세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36장 5절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계속 가져오니까 가져오는 게 너무 많아서 일을 못하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6절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아라 라고 그들에게 가져오는 것을 스탑시킵니다. 모세가 얼마나 신났을까요? 7절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들의 입장,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친다고 한다면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어요. 재료도 있고 막 있어요. 이만큼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해놓고 꼭 필요한 거야. 근데 자원하는 사람으로만 짓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얼마나 위태위태하겠습니까? 그 우리들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런 거죠. 가정별로 나눠 뭐 어떻게 막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낼 수 있는 모든 묘안들을 내는 것이지. 물론 그것이 다 뭐 율법적이거나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얼마나 잘 지혜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칙과 본래적인 것은 그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건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모든 것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룸에 있어서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모습은 그분의 감동과 더불어서 우리들의 자원함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는데 하나님의 일들은 그 일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넘치더란 말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산은 늘 계산해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계산은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해도 늘 잔고는 비어있어 마이너스 통장으로 계속 줄어들어가고 있음에 대해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니까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되는데 우리 계산은 그런데 주님의 계산은 아니다. 6일이다. 마지막 7일 쉼으로 너희 육신의 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의 주권이 내게 있음을 인정할 때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봐라라고 우리 도전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의 계산기로 드릴 때는 늘 마이너스지만 그분의 계산기로는 늘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막 그들이 첫 번째 주신 미션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을 계속 2주에 갔다고 한다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모든 것은 이미 생명을 주심부터 그분의 은혜잖아요. 그죠? 우리 살아 숨쉬어 이 땅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할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생명을 주심만으로도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자리와 위치와 여건 가운데 있는 일이 무수히도 많으니 우리들의 기준은 늘 나보다 더 나은 누구를 바라보기에 늘 난 부족하고 난 늘 없고 연약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은혜로 시작되어져서 주님께서 생명 주심에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부어주신 것에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의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방식들은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골격이 되었습니다. 은혜, 감동, 자원, 순종. 제가 요 근래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은혜는 그래서 늘 도전받아요. 이게 탁 짜져서 빼도 박도 못하게 이름표 딱 걸어놓고 어디 그 영업 하는 데가 보면 이렇게 이름 있고 그래프 쫙 있잖아요. 실적 그래서 딱 만져놓고 거기 맞춰야 돼. 안 맞으면 안 돼. 뭐 그렇게 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움짝도 할 수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쫙 오픈해 놓으셨어요. 마음에 감동된 자가 자원함으로라고. 그러니까 그 은혜로 주어지신 그 자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도전받는데 세 가지의 도전이 하나는 율법주의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정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론 있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그분을 감동시키고 그분을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는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는 사람. 이때 이 감동시키려 한다는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을 들고 싶어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의 마음을 빼앗고 싶은 사람. 주님께 마음이 빼앗긴 자가 빼앗기는 삶을 살 것이냐, 주님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이 신앙 공동체 안에 존재할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주 날카로운 기준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시도들과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아주 냉철한 아주 싸늘한 판단과 정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하니까 기준이 분명하니까 하냐 못하냐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라오는 가장 분명한 것은 정죄함이에요. 내 스스로의 정죄함은 나를 죄책감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는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으로 서로가 무너져 내려가죠. 주의 은혜는 자원함으로 열어놓으셨는데 그 안에 우리들의 반응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지난 우리 사순절 때도 그랬고 그 절기 때마다 이 루터란 아워라고 하는 것이 루터교 평신도 단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봤더니 거기서
그 묵상집을 절기 때마다 이렇게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이렇게 판매하고, 그리고는 판매가 끝나고 나면 PDF로 오픈을 해서 이제 자원에서 이제 헌금하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도 지난 그 사순절 때 그 자료 가지고 만들어서 사용했거든요. 올해도 이제 대강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제 보고서 제가 이제 신청을 하는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렸는데, 댓글이 달린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대강절, 성탄절을 기념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없다. 뜬금없이 댓글에 그게 딱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 대강절과 성탄절을 지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 그리고 밑에 아무것도 안 달려요. 그건 이제 관리자가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은 사람이 또 밑에 하나 더 달았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라는 내용도 성경에 없다.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대충 알겠습니다. 꼭 이단의 자리에 가지 않더라도 율법주의에 있어서의 가장 치명적인 것은 그것으로 자꾸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해요.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니들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에 비해서는 더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율법을 통해서 인정받으려면 하나도 틀림이 없어야 되는, 그게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만약에 수억 개가 있는데 그 수억 개를 다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으면 그건 율법을 범한 자가 돼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 나감으로 나는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잘 지키는 것을 인정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지켜 나감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주 앞에 가까이 두는 것이지, 잘 지켰으니까 넌 내 백성이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끊임없이 무언가로 규정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데 아주 민첩합니다. 복음의 시대를 살고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안에서도 이 버릇들이 남겨져 있어요. 주님께서도 판단하지 않는 기준들을 우리들의 경험들 속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대단히 위험스럽죠. 그죠? 그것으로 잘못된 것들이 지적되어지고 깨어지면 회복될 것이라고 보지만 천만에요. 그러셨다고는 주님께서 오셔서 칼날같이 그들의 모습들을 다 난도질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도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기다려주셨어요. 율법주의가 주님의 은혜와 자유와 평화에 도전한다면, 그 반대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들의 입장은 뭐냐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갈라디아서 지난번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예.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극단으로 가요. 여기서 나와서 저 극단으로 가요. 율법주의가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은혜를 가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 의미 없다. 주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가 주셨지만 바울의 표현로 얘기하면 나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이의 반응. 제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목에 눈이 이렇게 돌아가 봤더니 그 헌금 바치지 마십시오. 무슨 얘기인가 이렇게 봤더니 도시 변두리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엘 목사라고 되어 있던데 교인이 한 100여 명 되는데 우리보다 좀 더 큰 교회인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늘 교인들과 함께 어쨌든 주의 말씀으로써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일에 집중을 하고
그것으로부터 혹 잘못되어지는 사인이나 모습들이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서로가 교제하며 또 함께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그래서 늘 성령 앞에서, 주님 앞에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이 율법주의 쪽 그런 의미 속에서의 어떤 그런 정죄나 판단이 아니라 우리 모습들 늘 비추어 보면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가 도전하고 권유하고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해나가는, 그것에 힘쓰는 교회라고 그래요. 근데 한 분 어느 집사님이 헌금을 했는데 1억을 했더래요.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갖고 있던 땅이 팔려서 그 땅의 일부를 이제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그 집사님 불러서 이제 얘기를 들어봤더니,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분이 그 헌금을 드린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졌어요. 기복적이었다는 거죠. 그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사업을 특별하게 번창해 주시고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드렸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께 아주 정중하게 그 헌금 바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덧붙였던 것이 예수를 거스르는 마음,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했던 마음, 그분이 주심에 반응하지 않고 그것으로 주님을 조정하려 했었던 잘못된 마음, 그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조정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권유하고 권해드렸대. 다음 날 그 집사님 통장으로 1억이 다시 재정부에서 다시 돌려보내졌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불순한 의도로 헌금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거절한 사례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의 능력을 보고 나도 그런 능력 갖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요청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진정한 영성은 베드로가 그리고 그 목사님이 했던 행동, 사건, 그런 생활 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제가 글을 보면서 저도 그 목사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한편에 나는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1억을 드렸는데 그 1억을 드림의 동기를 들어보니 여기서 나온 것과 같은 마음. 그러면 집사님 그거 드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침묵함으로 얘기하지 않음으로 그냥 암묵적 동의를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하게 보여지는 단어가 마음이 감동된 자원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감동되고 스스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중심이 누구로 움직였느냐가 대단히 중요해요. 결국 내가 결단하는 건 맞잖아요. 내 마음이 끌려서 내 마음이 결단해서 자원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중심이 누구냐 할 때 그것이 내가 되어지면 그 마음의 감동과 자원은 말 그대로 내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의 감동이 된다고 할 때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마음에 감동된다고 할 때 우리들 안에서 갖게 되는 이미지는 뭐냐면 울컥하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뭔가 뜨거운 마음으로서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마음 가운데 주실 때도 분명히 있어요. 반대로 주실 때도 있어요. 때로는 강력한 도전으로 다가오시기도 해요. 내 마음은 흔쾌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분명히 주님의 뜻인 것은 확실해요. 그렇게도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우리가 감성적인 것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이 주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대로가 되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말 그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유와 평화와 그 열매에 대한 것도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자유를 주셨음이 방종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유는 철저히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추어서 확인한다. 스스로가 자유를 포기하기도 하죠. 감동과 자원함, 그 뿌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감동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확 바꿔놓으셔서 감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그들과 통한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아무리 큰 그릇을 갖고 있어도 뒤집어 엎어놓고 나면 위에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져도 그에게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릇 뒤집어 놔서 그게 종직 그릇이 됐던 큰 대야가 됐던 뭐가 됐든지 그 주님을 바라봄이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감동이 그를 움직이는 그 무언가로서 작동되어지지, 주님께서는 절대로 그 마음들을 일부러 바꾸셔서 그런 마음 아닌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필요하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꿔놓으셔서 억지로 하게끔 하시지 않아요. 주님이 뭐가 부족하셔서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전능하신 그분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감동과 자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시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래서 이제 눈물이 돈보안되기도 하죠. 그죠? 그런 감정적 표현과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그분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가 내 감정적인 동요에 따라서 움직여지냐는 것은 다른 거죠. 결국은 어디서 차이가 나면 능력에서 차이가 나요. 그 자원함으로 드려진 그곳의 열매들은 그 어떤 율법으로 규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한 결과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크기니까. 자원함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으로 표출되어지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자리도 그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 원리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모습에 따라 다 다른 모습들로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얘기 더 큰 모습으로 반향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얘기에서는 그냥 대면대면함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고, 주께서 왜 그러시냐고 거기에 불호령 치시고 벼락을 때리셔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주께서 그 길을 기다리시더라고요.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그 아버지가 먼 저 동무박 그 누가 오나 매일매일 나가서 보는 그 아비의 심정으로 주께서 늘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우리의 삶의 자락들이 그분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누구든지 어느 때나 그 은혜로부터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될 수 있는 때는 아무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 속에서 모든 얘기 허락되어졌습니다. 그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분의 일하심의 모습은 틀림이 없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락들을, 또 이 공동체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역 안에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때 오늘이 종교개혁주의 504년 된 4주년. 종교개혁은 결국 그 초심의 회복이에요. 그분의 주권이 그분의 은혜와 자유 속에서 자원함으로 나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